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을 보고 있는데요. 이 기드온은 아직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물론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패잔병이 남아 있고요. 특별히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8장 1절인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과정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왜 내가 전쟁할 때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이러면서 기드온과 크게 다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 있죠. 7년 동안 고생할 때는 그때는 가만히 있더니 뭔가 전쟁이 일어나서 이길 즈음이 되니까 왜 처음부터 우린 준비되었는데 쓰지 않느냐, 이제 부르느냐 이러면서 목리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요, 교회 바깥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그런 부류의 사람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지난 7년 동안 미디안 지파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생할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300명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데려가라는 사람을 데려갔을 뿐인데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제 비난하고 이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음에 사사 입다 시대에도요 똑같이 불평불만하다가 입다 사사에 의해서 4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굉장히 껄끄럽고 불편한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목리를 부리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애쓴 줄 알아? 7년 동안 어려울 때 당신들 뭐 했어? 이렇게 하지 않고요, 굉장히 겸손하게, 허물이 많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에브라임 사람들의 훌륭한 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과일이나 채소는 어느 게 제일 맛있습니까? 만물입니다. 처음 익은 것들이 제일 맛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의 끝물포도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특출한지 아비에살 지파 사람들, 바로 가나안 자기죠, 기드온이 만물포도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랩과 스엡, 악명 높은 그런 장수를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미디안 사람과 하는 중에서 지파 사람들과 전쟁 날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답변을 하면서 유순한 대답을 하면서 전쟁을 멈추고, 그리고 분명한 적인 미디안을 향해서 집중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일어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처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는 숫꽃과 분헬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숫꽃과 분헬은 여기 성경에는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지파를 얘기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패잔병들이 쫓아가면서 이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이경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사막 지역을 향해서 계속 뛰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허기지겠어요? 그러니까 떡을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숫꽃과 분헬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왜 도와주지 않을까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패잔병이라 하지만 기드온과 300용사이지만 패잔병은 몇 명이에요? 10절에 보면 패잔병이 15,000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5,000명의 패잔병을 300명이 쫓아가는 것을 보니까
숫꽃과 분야엘 사람들이 보니까 전혀 이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도와주다가 세바와 살문나라가 그들이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보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떡을 달라고 하니까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런 거절한 숫꽃과 분야엘 사람들을 향해서 기드온이 무서운 보복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복을 해요. 16절에 보면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을 죽이니라. 이 분우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엘입니다. 야곱이 여호와의 천사와 씨름한 장소가 이 분이엘인데 망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망대가 있다라는 것은, 망대는 어떤 역할을 하죠?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멀리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망대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 앞에 변방에 있기 때문에 계속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분우엘 사람과 숫꽃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망대를 헐어버리고 사람을 죽여버리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꽃 사람을 찌르고 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드온의 자세를 보면 학자들이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주저되고 망설일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얼마나 참아주었냐. 그런데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이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에 대해서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이 학자들 중에서는 기드온을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친절하게 잘 대접해 줬어요. 근데 왜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에브라임 사람처럼 잘 설득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학자들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저는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에브라임과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 같은 부리로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은 여러 가지 허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 지파입니다. 근데 지금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떡을 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숫꽃과 분우엘의 가장 중요한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원수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요, 함께 한 사람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한 사람이 웃을 때 같이 웃어주는 것이, 그것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은요, 예수 안에서 한 몸 공동체인 것이죠. 한 몸이 상하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아픈 것이 언약 백성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랍비에게 머리 둘 달린 아기를 데리고 어떤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랍비요, 지금 머리가 둘 달렸는데 한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을 해야 되겠습니까? 두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랍비가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의 머리를 때려라. 만약에 둘 다 아야 하면 두 사람이고, 그렇죠? 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한 사람만 아야 하면 둘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깨졌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나, 두인데 자기와 자기 사이 속에서도 깨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굉장히 건강하게 다뤄야 되는데 자기를 나쁘게 다루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나 사이도 깨져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교회 속으로 들어옵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연합과 하나됨과 일치가 바로 교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었지만 우리 피부치도 아니고요, 그리고 서로 뭔가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때문에 서로를 존귀하게 하고 연합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숫꽃과 분해엘은 지금 승산이 없는 싸움이니까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같이 웃고 같이 울어야 되는데, 이들은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남이 어떻든 나 혼자 잘하면 된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교회를 향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일치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어디다 보여줘요? 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은 깨어져 있어요. 깨어져 있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올바른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숫꽃과 분우엘이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죠? 벌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경우와는 다른 것이에요. 아무리 착해 보이는 성도도 허물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런 모습이라면 숫꽃과 분우엘은 다른 거예요. 저는요, 교회에서요, 이 11시 예배만 드리고 교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성도들은 가장 어리석은 상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한몸 되고, 그렇죠? 목장 예배 같이 드리고 교회 중요한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 분들은요,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은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일치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뭘 합니까? 전쟁에서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합니다. 11절을 보겠어요.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여러분, 300명으로 1만 5천 명을 치는 것도 중과부적입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겼지요. 어떻게 이깁니까?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 비밀 통로와 같은 곳이죠. 그래서 그 길로 가서 적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기습 공격을 해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도 죽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기드온은 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6장, 7장, 8장이 기드온에 대해서 나왔는데 8장 전반부까지는 기드온은 승승장구하는데 8장 후반부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드온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정말 끝까지 변질되지 않은 왕이 별로 없어요. 우시야 왕도 그렇습니다. 16살에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통치합니다. 너무 마음이 내면이 깨끗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국광병을 시켜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성군이라고 떠받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슬그머니
교만이 찾아가게 됐어요.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향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지고 세상 보기에 성공한 삶을 살았는데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성경에서 곳곳에 봅니다. 우시야도 결국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분향하는 것을 자기가 하려다가 나병, 문둥병에 걸려서 평생을 삽니다. 처음엔 좋았지만 나중에 좋지 않았던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이겼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싸움은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13만 5천 명의 싸움만이 아니라 그것은 눈에 보이는 싸움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는 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22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기는 순간부터 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사사기는 6장, 7장, 8장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영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집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13만 5천 명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반드시 이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염려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3만 2천 명이 왔는데 너무 많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으로도 13만 5천 명을 무찌르는 것이 굉장히 버거운 것인데 더 줄이라 그래요. 그리고 300명이 남았습니다. 왜 줄이라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보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였다,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염려스러웠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싸움이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무슨 요소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기 쉬운 본성과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보면 특별하게 이게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은밀한 곳에 각자 교만이 숨겨져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은 국가 대표급의 죄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습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데 조건과 상황만 열려놓으면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남을 무시하는 그런 나쁜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대표급의 죄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지금 이겼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무너집니까? 자, 22절 다시 보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여러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도 중지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품위와 교양을 유지하면서 나는 절대로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높이는 것을 굉장히 원하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기드온은 그들을 제지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받은 다음부터 우리는 또 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또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참 어리석지요. 분명히 어떤 목표를 향해서 기도했는데 그걸 향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는 별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자기를 낮췄는데 기도응답 딱 받으니까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렇게 해서 지는 인생을 우리가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드보라와 바락 사건을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900병거랑 싸워서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냐면 하나님께서 억수로 비를 내리셔서 그 병거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때 드보라와 바락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높여드리고 감사하면서 강격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여호와를 높이든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를 높입니까? 기드온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본문에 보면 왕을 삼겠다라는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그렇죠? 22절 보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왕이 되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이 이스라엘에게 있기를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스리소서. 그렇지만 왕이 되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이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죽인 가나안 땅의 왕은요 31명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31명의 왕이 어느 지역에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가나안 땅은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크기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외에 이방 나라의 땅들은 왕산길을 좋아하는 땅이었습니다. 왜 왕산길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왕으로 삼고 살아요. 불안하죠? 안 불안합니까? 근데 세상에 왕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도 자기가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왕이 군사를 훈련시키고 왕이 다스리면서 전쟁이 나면 왕이 책임지고 백성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드온이 왕이 되면 불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왕이 되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 삼기를 좋아합니까? 기드온 같은 인물이 없죠.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무찔렀습니다. 전쟁만 잘 치렀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개혁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안의 바알의 제단을 깨뜨리고 신앙의 개혁자였습니다. 거기다가 에브라임 지파와 싸우지 않고 연합과 일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어질고 겸손하면 물로 터질 수 있는데 숙곡과 분노할 사람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들을 잘 처리했습니다. 거기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서 완전하게 전쟁을 마무리하는 집중력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기드온은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연히 기드온을 높이면서 왕을 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킵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왜 저를 주목합니까? 저희들을 주목합니까? 여러분 예수에게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십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14장에서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똑같이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서 제단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헛된 일을 그만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높이면서 사는 이 헛된 세상에 영광 받으실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을, 의지할 분, 신뢰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이겨놓고 무엇을 합니까? 사람을 자기 자랑을 하면서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드온과 미디안 전투에서 가장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한국 교회 여러분 1000만 성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다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겼다는 순간에 한국 교회도 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높이기다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대답이 완전하죠. 완벽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중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그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얼마예요? 금 1700세겔이요. 금으로 1700세겔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위로 하면 20kg 정도 됩니다. 쌀 20kg 정도 되는 것을 줬어요. 여러분, 기드온은요 왕 삼으려고 할 때 왕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왕의 신분, 지위는 거절했지만 어떻게 해요? 왕같이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신분과 호칭은 거절했지만 왕같이 공경받고 왕같이 대우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금을 가지고 20kg 되는 금은 그 당시 왕이나 누릴 수 있는 재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어리석지요. 기드온이 왕 되기를 요청하니까 거절하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모아서 줬어요. 금 20kg을 줬습니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옛날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농담 삼아서 서로의 친구들끼리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나는 자녀를 낳으면 농구팀 만들 거야. 그래, 너는 농구팀 만들고 나는 축구팀 만들어야지. 이렇게 농담했던 친구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축구팀 몇 개 만들어요? 6팀 만들 수 있습니다. 아들이 70명이에요. 부인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쟁의 영웅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면서 부인을 엄청나게 많이 얻어서 아들을 70명이나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란 지위는 내려놓았지만 왕 같은 삶을, 왕 같은 공경을 포기하진 않았다라는 것이 여기의 핵심입니다.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내가 몇 명인지 모르는데 첩도 얻었어요. 근데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거예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 이름을 지어줬는지 안 지어줬는지 알 수 없지만 기드온의 삶의 모습을 문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왕은 안 되었지만 왕이 누릴 수 있는 공경과 왕이 누릴 수 있는 상과
왕이 누리는 모든 대접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받고 있는 것이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죠. 소리의 특징이 뭡니까? 외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왔습니다. 제 아들이 선생님보다 저기 예수라는 분이 세례를 더 많이 줍대다. 이럴 때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높이거나 그런 것은 성도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죠. 기드온은 어리석게도 지금 왕이라는 신분과 호칭은 내려놓았는데 왕의 대접, 왕 같은 삶을 그대로 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한국 교회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목회자가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목회자들 대부분이 겉으로 드러내는 신분이라든지 호칭은 내려놓지만 그 호칭이나 신분에 담아있는 대접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죠.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들에게 일을 하라고 직분을 줬습니다. 그런데 직분을 줬더니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직분을 탐하지는 않았어. 그러면서 그 내용 속에서의 존경과 그 공경을 주면 다 되는 것처럼 만족하며 삽니다. 또 중직자들과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일반 평신도들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직분을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분을 준다 그러면 직분 받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있겠죠. 근데 직분을 조롱하는 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호칭과 직분 다 내려놨는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는 교회에서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서 공경과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교회는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현재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데 호칭과 신분은 내려놓지만 대접과 그것을 공경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한국 교회는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본질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면서 그들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현주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높이면서 살고 있습니까? 기드온의 영적인 상태를 또 등장하는 또가 있어요. 그것은 27절에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어느 사람이 기드온을, 그러니까 금 20kg를 받았다. 그러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분노했을 겁니다. 그런데 잘 봤더니 그 금을 가지고 집을 사고, 풀장 있는 집을 사고, 방방마다 화장실 있는 집을 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에봇을 산다 하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가지고 넓은 집을 사고 큰 차를 산다는 것만 세속화가 아닙니다. 지금 기드온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에봇을 만들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것에서 그의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애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셨습니다.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는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을 입혀주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금으로 치장한 애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옷을 입고 승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성령의 옷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이렇게 설교가 은혜스럽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영이 참 맑습니다. 이런 말은 잘하지 않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가시적인 거,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칭찬하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성령에 입혀진 그 옷은 보이지 않으니까 금으로 치장한 애복을 만들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변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관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보면 교장이 나옵니다. 악행을 저지른 교장이 나옵니다. 그 교장은 교회에서 장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였던 그 사람이 재판정에 섰을 때 부인과 교회 성도들이 피켓을 들어가지고 모함입니다라고 막 외치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겉으로는 금으로 애복 같은 치장했지만 그 속은 사탄의 구렁텅이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33절과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죽자 후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한 다음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남들 못지않게 성공했는데 그러자마자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 벌써 50대, 60대 되신 분들,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고 자녀가 좋은 직장에 가고 그리고 번듯한 아내와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안심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섰다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과 대조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너무 멋있죠? 여러분, 사람의 인격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심령에 십자가가 각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이 십자가로 우리 영혼을 덧입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적인 삶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 성공적인 삶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